네, 마가복음 강해 39번째 시간 12장 35절에 44절 12장이 이제 끝나는 12장 종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논쟁, 또 부활에 관한 논쟁,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 질문 받으시고 공격당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그 공격과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반격하시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이제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반격이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본문 자체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있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강요하고 또 헌금을 걷어내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잘못된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또 목사로서 이런 본문을 대하고 설교할 때 사실 그 부담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또 성도님들 많이 안 나오셔서 할렐루야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1부 때 설교하는데 어찌나 제가 부자연스럽든지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지 또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반격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눕니다. 신앙에 대한 반격,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반격 이렇게 나눠서 볼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 되겠습니다. 35절, 37절까지 나오는 본문이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볼까 합니다. 35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서기관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율법을 잘게 쪼개서 613개나 되는 어마무시한 생활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 많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죠.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죠. 이 율법 조항에서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속에 구약성경 율법의 정신이 다 녹아있다 말씀했는데, 뻔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디테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성과 뜻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힘까지 또 들어있는 굉장히 깊고 광범위한 통전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편협하고 또 부분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 주간 목장에서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의 내 자신 사랑은 이타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질문 받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서 오히려 이제 저들에게 반문을 하시죠.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편 110편에 근거한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원문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자, 이 시편 110편은 왕의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예수님은 맨 앞에 여호와를 주라고 읽으셨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 주를 유대인들은 이제 다윗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시편은 누군가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쓴 노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 네 주는 누구라고요? 다윗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과 예수님은 이 시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자신이 쓴 것으로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큐리오스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 즉 그리스도 예수로 이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두 번째 주는 다윗 왕인데, 마가복음과 예수님은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맞고 두 번째 주는 다윗이 쓴 것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서기관과 유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 없는 구약 중심의 어떤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 왕국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면 예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윗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가 아닌 다윗 왕이 우리 민족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계열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윗과 똑같은 인간의 혈통만 갖고 있고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다윗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37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두 번째 주를 다윗이 쓴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주를 그리스도라고, 나다 이렇게 일컬은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다윗의 단순한 자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권세를 발 아래 두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굉장히 구식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딱 매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신앙,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었던 거, 옛날에 배웠던 거, 그거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는데 계속 다윗 할아버지 얘기만 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데이트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가치관과 이 생각이라는 게 다 굳어지잖아요. 우리 그런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가 생겼을 때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국민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전히 초등학교가 입에 배지 않은 겁니다. 거의 많이 뱄지만 정말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많이들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다윗보다 아래다 놓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보고 아니다, 거기서 두 번째 주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어떤 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어떤 그들의 굉장히 컸던 가치관, 생각들,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반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써보셨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다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유리에다 붙이는 이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는 업데이트가 그렇게 자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막 생기면 어떨 때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 쓰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는데 산속을 막 가고 있다든지, 분명히 길이 있는데 바닷속을 가고 있다든지, 분명 길을 찍고 갔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추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쓸 때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요,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에게는 정말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옛날의 신학교 때, 제가 90년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신학과 요즘 신학은 또 다르고, 성경 해석의 어떤 그 기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고착돼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새롭게, 항상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관성이 있어 갖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37절에 이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무슨 개그를 막 하신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앞서가는 무슨 유행하는 드립을 막 치신 것도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도 이렇게 뭐 잘생기긴, 우리가 성화에서 보이는 예수님 멋진 얼굴, 그거 거의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분의 그 구약의 예언을 보면 곱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질고를 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뭐 이렇게 굉장히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렸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 자체가 자유함을 주지 못했고 그거 자체가 구원이 못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 할아버지를 넘어서는, 즉 율법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 모든 학문, 사상, 문화, 정치, 경제는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 듯하다 이내 한계를 드러내고 재미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지요.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치밀하다는 유대교 율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율법에 매여서 성전에 출입했지만 성전에서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목회자들 세계에서는요, 이민교회가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민교회 다니다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민교회 분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8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이민을 가시잖아요. 그럼 80년대, 70년대 신앙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다가 이민 가면 먹고 살기 너무 바빠갖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시간이 없거든요. 각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목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최신판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나요? 어떠십니까? 옛날 신앙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최신판입니까? 자, 그게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다윗 신앙,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그거 질문 다 해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반격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읽고 있지?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결국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제발 좀 새롭게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다윗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인정하되 다윗보다 한층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과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전에 배우고 들었던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전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던 것에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야 합니다.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배울 거 다 배웠다. 우리만큼 배운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이미 끝을 찍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되는 즉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판단하고 평가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최신판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참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것에서 새롭게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예요. 나눔이에요. 나의 신앙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네, 과거에 만족하고 들었던 것에서 가지 마시고요.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즘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이 정말 왕이었죠? 할아버지였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예수님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네,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두 번째 이제 대지로 넘어갑니다. 서기관들의 이제 삶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 되겠습니다. 자, 38절에서 40절까지만 나눠서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41절 이하에 이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이 38절에서 40절까지의 그들의 삶이에요. 오늘 41절 이하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해석하려면 38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금 반격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 38절 보면 긴 옷을 입었어요. 자, 이 긴 옷은 이제 성가대 가운 같은 거예요. 제사장임을 암시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치렁치렁한 소리 나는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다녀요. 굳이 그것을 입고 어디를 가요? 꼭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면 왜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인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문안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장에 사람 많은데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뭐 묻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옷을 입고 시장에 갑니다. 자, 39절 회당에 오면 어디 앉아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이 본문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백성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만 알고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와 이런 것들을, 혜택들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누가 하신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도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4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특별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큰 성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우리가 다룰 본문이 성전 멸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정부와 친하게 협력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허락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과 협력하면서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겁니다. 피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산을 삼켰어요. 그리고 자, 거기에 대한 정당성과 어떤 존중심, 존경심을 이끌어내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갑니까? 바로 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외식이에요. 외식이 겉을 꾸미다. 그리고 뭐 분식회계 뭐 이런 거 말 이렇게 나눠서 막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식 이게 겉을 꾸미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거의 프로 연기자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라 연기자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기하며 길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길게 기도했든지 압도적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밖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판결이 엄청나게 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서기관 중에는 지난주 본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그냥 그렇게 문안받는 것과 길게 기도하며 연기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외식하면서 그냥 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왔던 한 서기관을 보면서 야, 그래도 너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반대로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멀었다. 아니 오히려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1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여기 굉장히 특이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헌금함들이 쫙 있는데 그 헌금함 앞에 턱을 개고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앞에 돈을 넣는지를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좀 어색하죠.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했어요. 41절에. 자, 그 당시 이제 성전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금속으로 나팔처럼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함이 있는데 당시에는 지폐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뭘로 하죠? 이제 동전으로 해요. 근데 그 동전의 종류에 따라서 넣을 때 나는 소리가 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얼마 넣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안 놀랍습니까? 그리고 500원짜리 넣는 거랑 100원짜리는 10원짜리 넣는 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건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이었다는 게 남산 터널을 지나잖아요. 차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동전으로 던졌어요. 기억나십니까? 남산 터널 안 갔습니까? 저만 갔습니까? 확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짜로 어떤 사람 장난으로 막 10원짜리를 막 넣고 그래. 근데 100원짜리, 10원짜리는 소리가 달라요. 마치 이제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서울에는 거의 그게 없어졌는데 부산에 터널에 아직도 동전 넣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장난으로 거기 온갖 이물질을 넣는데요. 막 열쇠도 던져놓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구조였다라고 보여져요. 자, 예수님께서 근데 보시니까 42절에 가난한 한 과부가 왔어요.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딱 봐도 행색이 가난해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분이 오셔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니까 동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무슨 동전을 넣는지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파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렙돈은 어떤 돈이냐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제 데나리온을 하루 임금으로 받는데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한 끼 식사값 정도 또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냥 버스 한 번 타는 값, 정말 되지도 않는 너무너무 작은 돈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치가 작은. 그래서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 히브리에서 썼던 보잘것없는 동전, 최하의 동전이고요. 여기 고드란트는 로마식 화폐인데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로마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읽으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가가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3절에서 44절은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세요. 굉장히 특이한 해석이죠. 부자들이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넣은 거에 비해서 이 여인이 넣은 건 정말 버스 한 번 탈까 말까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액이 가장 많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드린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활비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통칭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 비용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 마지막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생존 비용, 즉 목숨과 관련된 최저 생계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놔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를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제 얼굴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살인적인 성전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을 걷어내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38절에 40절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특별히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 정말 없는 사람들의 이런 동전까지도 걷어가는 2000년 전에 타락한 성전 제도,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하신 걸로 먼저 해석하는 게 맞아요.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12장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저들의 신앙과 삶을 관찰하신 예수님은 반격이라는 문맥에서 해석해야 돼요. 서기관들은 다윗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들만의 거대한 리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단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는 방법은 무서우리만치 잔인합니다. 이단에 한번 잘못 걸리면 모든 것을 탈탈 털려요. 유대교가 딱 그랬어요.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동전마저 걷어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다음 주 드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그 당시에 살인적인,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죽이는 성전 제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은 저는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헌금을 장려하는 본문으로 보기보다는
교회가 헌금을 받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의 모습을 적용해야 되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본문이에요.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대형화되고 재정이 많아지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경고로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봐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과 닮아 있는 어떤 과부의 헌금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1절에 44절까지는 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측면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몇 가지 측면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닮아 보여요. 자, 작은 것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굉장히 크게 보셨고, 이 여인에게 이것은 전부였어요. 생존 비용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적인 성전 제도였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드리면 그만이잖아요. 뭐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드리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과부들이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공감하셨던 이유가 저는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여인의 동전과 같이 자신의 전부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이 동전이 마지막 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고 전부였어요.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성전의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자신 전부를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예수 자신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의 목숨줄인 이 동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전부는 닮아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너무너무 작은 버스 한 번 타면 되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는 분한테는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물질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라면 한 봉지 살 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her whol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her whole life. 그녀의 어떤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이유가 이 여인의 겸손한 태도 가운데 있다고 봐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분명 살인적인 성전 제도, 2000년 전에 사람 못 살린 성전 제도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38절 40절에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41절에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었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마 보란 듯이 무거운 동전 헌금을 우리가 남산 터널에서 통행료한테 막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겸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누가 볼까 봐
그 소리를 들을까 봐. 그러나 이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것이었기 때문에, 살인적인 성전 제도였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과는 달리 조심조심해서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신을 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짠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참으로 새끼나귀를 타시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 겸손은 이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함과 애통함이 담긴 태도, 이 여인의 동전 속에 다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공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읽기는 어렵지만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묵직한 그 은혜가 되는 책이 있어요. 그 김홍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히브리어로 하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김홍전 목사님의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헌상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상의 의미와 뜻, 헌금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성경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헌금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은 감사함이 근본 어떤 정신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비록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김홍전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감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깊이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뜻에 대해서 감사의 심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세요. 감사의 심정이 커지면 자신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큰 뜻으로서 내 시간이나 정력이나 그 외의 것들을 내놓을 때 아끼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자가 이 세상의 경제관이나 소유관이나 재산 관념에 떼묻고 억압되어 생각이 형성되어 있다면, 즉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과 도리를 알지 못해서 감사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그런 신자의 경우 감사의 참된 표시보다는 인사의 상징에 불과한 헌금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인사의 상징은 이방 종교에 많다 그래요.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잿돈을 넣는 것을 보면 부처가 자기에게 복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니 인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어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분의 이 그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금은 인사입니까? 감사입니까? 이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는 남다른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뇌는 있었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 앞에 부활을 믿고 자신을 감사함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헌금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도리에 대한 통찰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두렙돈과 같은 제 인생을 10대 시절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을 고매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90년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교수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수업을 듣는데 지금 이제 대구 동신교회에 계시는 권성수 목사님 계세요. 너무너무 영광스럽대.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이 수일이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를 저기 목동으로 갔어요. 버스 전철 막 갈아타고 2시간 걸리게 갔습니다. 교육전도사를 나가면서 그냥 감사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대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20대를 다 보내고 30대가 되었어요. 저도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의 빚마저 제 앞으로 지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1년 앞둔 강도사 때였어요. 제가 이제 장충동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중등부 담당 이제 강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큐티 모임을 하고, 제가 그때도 이제 저는 큐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청소년 매일성에 아마 편집장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이 중학생인데 굉장히 구두쇠 녀석이에요. 왜? 절대 떡볶이 안 사고 남의 떡볶이 악착같이 얻어먹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놈 있잖아요. 이 녀석이 굉장히 친척들이 많아요. 그 당시 장충동에 박스 공장 사장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척이 많아서 세뱃돈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근데 이놈이 어떤 말씀 받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걸 큐티를 하다가 강도사님, 저는 이 말씀 보니까 한 번도 하늘에 쌓아본 적이 없대. 자기는 다 땅에, 그 당시 한빛 은행에다가 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중학생인데 그때 6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수표 한 장, 한빛은행 수표로 털어갖고, 강도사님 저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쌓아보고 싶어요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제가 훅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들였지, 제가 중학생에 60만 원이면은요, 저에게는 아마 한 600만 원, 6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저는 그래도 어른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제 인생만 들였지 제 물질을 제가 사역 잡내하고 한 번도 들여본 적이 그 당시까지만 해서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 하면서 코 묻은 돈 그래서 장가 갈 때 조금이라도 장가는 가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모아갖고 한 3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이제 그 돈이 없으면 이제 저는 장가 못 갑니다. 저의 생명줄, 저의 두 랩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녀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60만 원 드렸다면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지. 하나님 몰라요. 나 장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 뭐 결혼 못해서 뭐 목사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맡겼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60만 원과 저의 300만 원을 싹 털어서 중등부 이름으로, 무명으로, 지금도 누가 헌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장충교회 중등부 역사상 주일 헌금 360만 원이 최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드리고 저는 이제 통장 잔고 제로가 됩니다. 참 헛헛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때 그 제 심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나랑 큐티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렇게 드리고 저는 제로가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조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애 둘 낳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저에게 그때 30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전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저는 감사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은 게 감사했고,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감사했고, 내 미래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남편분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산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두 자녀와 젊은 과부,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없으면, 이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교 같으면 그 헌금 받았을 겁니다. 근데요, 어느 교회 이제 굉장히 교인도 멋있고 교회도 멋있는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혼자 남은 애 둘 낳던 이 젊은 과부가 그래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래도 남편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고 싶다. 물론 남은 우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거에 속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정리해서 교회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일단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금액을 그대로 그 가정의 구제비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돌아가신 고인의 뜻도 살려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교회, 멋있는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 할 거고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무엇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대교회의 살인적인 성전 제도에 대한 비판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교회 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 목사가 무슨 선거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에 막 그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것에 쓰고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각 교인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사실 이 본문, 제가 선택한 본문 아니지만 이 본문은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했어요. 그냥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자.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우리 몇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다행히 괜찮았다고 해갖고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나쁘지 않았다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나빴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대지 적용해야 돼요. 38, 40절의 서기관들을 닮은 내 삶의 모습은 뭘까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긴 옷을 입고 외식하는 그런 삶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작은 물질에도 깊은 감사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그것 한번 여러분 드릴 때마다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해요. 감사함이 없는 헌금은 김홍전 목사님 표현대로 인사일 수 있어요. 인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은 헌상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깊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이 여인의 하나님 사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는 작은 동전 속에 다 들어있었다고 보여요. 특별히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칭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이 귀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작은 헌금, 그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이
정말 귀한 헌금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지난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